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함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리고 여기 6시에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시간으로. 제가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돌아와서 아침에 여기 시간으로는 6시인데 아랍에미리트 시간으로는 새벽 1시네. 1시에 일어나서 지금쯤 잠이 깼어요. 오늘 2부 9시 예배에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효성 중앙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면서 온 성도가, 심지어는 우리 클래식 악기까지 동원해서 함께 컨템포러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게 아마 우리 정연수 목사님 표 새로운 전통과 현대 연합의 예배가 아닌가 보고 제가 크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차 타고 오는데 아까 우리 소개한 우리 김광균 목사님이, 감독회장님, 정연수 목사님이 감독회장님 광팬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르는 말씀 하지 마시오. 거꾸로 전용재 감독회장이 정연수 목사의 광팬입니다. 여기다 박수 치시는 거 봐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지금 전국에, 또 심지어는 유럽에까지 있고요, 동남아시아, 호주에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 6,500교회, 우리 한국감리교회 성도가 150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6,500교회 150만 성도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축복을 하겠습니다. 6,500교회 150만 성도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데 벌써 11시 50분이에요. 여기 3부 예배는 시간이 없어요. 막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는 예배라니까 마음이 더 흐뭇하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6,500개 150만 성도를 자랑하는 감리교회가 됐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는 130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30년 전 미국 감리교회 아펜젤라 목사님, 또 스크랜턴,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이분이 130년 전에 5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실 때는 아주 정확하게 메디컬 닥터, 의사 선생님이신 스크랜턴 의사 선생님, 나중에 목사가 되신 그분의 내외분과, 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아펜젤라 목사님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임명받은 날로 하면 아펜젤라 목사님도 아니고 닥터 스크랜턴도 아니고요, 스크랜턴의 어머니, 이 의사 선생님 어머니,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감리교 권사 정도 되는 평신도 스크랜턴 대부인이라든 메리 스크랜턴, 이분이 이화를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사실은 이분이 아들도 가자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학교와 병원을 세워도 좋다는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은 분이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감리교의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이제 학교 병원을 해도 좋다, 이제 그러니까 단숨에 미국을 달려갔어요. 단숨이 얼마 걸렸을 줄 아세요? 요즘 미국 가보신 분 11시간, 14시간? 아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도 우리나라는 배가 없어요. 그때 미국 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도 없어요. 상선도 없어요. 미국의 군함을 얻어 타고 제물포를 지나 요코하마를 거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2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미국의 중심이었던 워싱턴 DC가 있는 동부로 가는데 2주간, 보름이 걸립니다. 단숨에 달려간 것이 2달 반이에요. 병원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의료기구도 있어야 되고, 병원을 지어야도 되고 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게 누구냐?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미국의 의사들, 심지어는 특별히 감리교 의사들을 만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현대의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한이라고도 있었지만, 그것도 있는 집 양반이나 왕실의 사람들이나 한의의 혜택을 조금 받지, 병나면 운묵에 놔뒀다가 나면 천운이에요. 죽어도 천운이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묻는데 묘지하고 분묘지, 그거는 있는 집 얘기예요. 없는 집은 운묵에 놨다가 의사 손길 한번 못 보고 약 한번 못 써보고 죽으면 가마니에다가 둘둘 말아서 인적이 드문 곳에 갖다 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스크랜턴에게 맥클레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의사가 필요하답니다. 당신의 의술을 조선을 위해서 써보시지 않으렵니까? 그랬더니 스크랜턴이 대답이 냉정합니다. 나는 의사가 될 때 조선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지 않았고, 미국에도 나 같은 의사가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놀라운 것은요, 맥클레이 목사님이 너무 절망해서, 왜? 대한민국 조선의 고종왕이 의사가 와서 병원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했는데 막상 미국에 올 의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맥클레이 선교사가 떠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스크랜턴 이 의사 선생님이 병에 걸립니다. 당시에는 걸리면 죽는 병, 장질부사라 그러는 장티푸스에 걸려요. 2달 동안 죽음의 고통을 헤맵니다. 그때 그를 극진하게 옆에서 간호한 분은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를 임명받은 어머니입니다. 2달 동안 간호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2달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눈을 뜬 스크랜턴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조선에 가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대한민국에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와서 앉아있는데, 오늘날 잘 사는 대한민국, 오늘날 OECD 국가에서 어깨를 펴는 대한민국, 그냥 땅속에서 솟아난 줄 알아요. 130년 전에 이 나라의 국군은 꺼져가는 촛불 같아서 훅 불면 꺼지는데, 결국은 1905년 일본에 합병을 당하고 1909년 완전히 식민지 지배로 들어가서 36년 동안 국권을 빼앗기고 나란말 조선말을 쓸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장시개명을 당하고, 여러분 1945년 극적으로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동족 상잔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6.25를 3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황폐화가 된 나라예요. 1950년대 저는 살아봤습니다. 거지가 길거리에 많았어요. 미군 군용차가 지나가면 껌 하나 얻어 먹겠다고
껌껌 쪼꼬렛 끓이고 쫓아다니던 나라였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랬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냥 이루어진 것 같죠? 130년 전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이 백성을 깨워주는데,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나라에 한글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속담은 그때 나온 거예요. 90% 이상이 문맹입니다. 서당이라는 학교 기관이 있었지만 서당에 가면 그것은 양반집 자제들이 가는 것인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차카타파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루항, 중국말은 높이 생각해서 양반집 귀족집 자제들은 다 중국말을 배워요. 조선말은 천대를 받았어요. 언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조선말로 산수를 배우지 않고, 아무도 조선말로 지리를 배우지 못하고, 아무도 조선말로 물리를 배우지 못하고, 아무도 조선말로 과학을 배우지 못했어요. 학문이 없었어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감리교 목사, 미국 감리교 교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물리를 가리키고 과학을 가리키고 지리를 가리키고 수학을 가리키고, 우리나라 말 조선말을 조선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미국 사람에게 배웠어요. 오늘날 한글이 주시경 선생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화가 되고 띄어쓰기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경 선생을 한글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주시경이 누구의 제자인 줄 아십니까? 주시경이 누구 때문에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미국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 목사님이 와서 조선말을 공부해 보니까 이분이 언어학 박사같이 아주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 나는 거를 마음대로 표현하는데 일본말로는 300개, 중국말로는 500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조선말로는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2000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놀라지 않는 분은 조선 사람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 감정이.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우수하고 이렇게 언어의 표현이 넓고 큰데 13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말을 언문이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반포했지만 상민들이나 쓰는, 미안하지만 여자나 쓰는 언어였어요. 공부 깨나 한다 그러면 한문이야, 한문. 이 한글이 오늘 우리 한글이 된 거는 허버트 목사님 같은 분, 아펜젤라 목사님 같은 분이 제일 먼저 와서 미국의 영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로 인쇄하고 한글로 출판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130년 기념행사가 지난 4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마는 이 기념행사를 하면서 감리교를 대표하는 저에게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130년 전에 감리교회가, 100년 전에 감리교회가, 80년 전에 감리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다.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 감리교회가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선교사를 누가 보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크랜턴이 오고 싶어 왔어요? 아펜젤라가 오고 싶어 왔어요? 아무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알았어도 너무 미개한 나라, 너무 가난한 나라, 너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나라,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등을 떼밀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해서 보내시고요, 어떤 사람은 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선교사가 살린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린 나라예요. 이 역사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국가가 쓰여질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1932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는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화하려고 내선일치라 그래서 성씨도 개명하게 했고요, 일본의 나라꽃인 벚꽃을 삼천리 강산에 씨를 뿌리려고 했어요. 그때 감리교회 전도사고 민족운동가고 사상가고 노랫말을 작곡한 남궁옥 선생이라는 분이 전국에 무궁화를 하면서 삼천리 간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여러분, 감리교회에 선교사들과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꿈도 못 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130년 전에 조선 1000만이 안 돼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 깜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시고 계셔. 이 민족을 그렇게 꺼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계몽시키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병원을 세워서 고쳐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 독립하게 하며 출애굽하는 의지를 갖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의 앞장을 서게 하시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구호물자 보내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오늘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그냥 나온 나라인 줄 알아요. 갑자기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대한민국을 보면서 현대의 기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이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21세기의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믿는 감리교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깨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리교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 역사를 알고 우리도 역사를 계속해서 계승해서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난 믿어요 아니에요. 믿음 가졌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곧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민족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세운 우리 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침례교회, 요즘에 한국교회들은 비난받고 있어요.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도 비난해. 아이 목사들이 뭐 이래갖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두려워서 침 뱉지 마라. 두려워서 침 뱉으면 누구 얼굴에 떨어져요? 자기 얼굴에 떨어져요. 교인이 교회 비난하면 안 돼요. 교인이 목사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 변질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여지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는 자여,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까 염려하라. 여러분이 만약 교회의 잘못된 것 보거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에 그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너무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여져서 좀 안타깝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 누구 비난하기 전에 한번 너나 잘하세요.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나부터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다니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오늘 여기 뭐 성가대도 많이 있고 다들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저는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 다녔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특한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도신경도 외웠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으로 외운 건 결코 아니야.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13살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었던 사람이야. 그럼 왜 주기도문을 외우고 왜 사도신경을 외웠냐? 연필 타먹으려고요.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 아이고 연필이 뭐라고 그걸 외우려고 주기도문을 외우다. 옛날에는 연필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는 이런 몽땅 연필을 쓰던 시대에 교회 가서 주기도문 외우면 이런 연필을 주는 거야. 부러워하지도 않네. 그래서 나는 9살 10살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게 빠르다, 내가 그러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 설교는 맨날 똑같아. 들어보나 마나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맨날 똑같은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나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째째하기는 되게 째째해. 아니 줄려면 10원이나 주지 10원도 못 주면서 맨날 구원 받으래.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믿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건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야. 구원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저 어디 한 사람만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구원이 중요하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받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받아요? 헌금 많이 하면 받아요? 믿으면 받아. 믿으면.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가르쳤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는가 보네 다. 예? 권력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그런 게 성경 구절에 있기는 있어요? 좀 아셔야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에베소서 2장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외워둬야지. 교회 다닌 지 10년 되면서도 어떻게 믿었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몰라요. 성경에 있어 몰라요. 그런 걸 왜 외워요? 천국 갈 때 혹시 천사가 시험 볼지도 몰라. 어떻게 왔니?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어요. 좀 외워요. 외워. 영어 단어만 외우지 말고. 자,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에요. 감리교, 장로교 다 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네. 이게 마틴 루터로부터 온 전통이요, 요한 웨슬로부터 온 전통이요, 요한 칼빈으로부터 온 전통이요. 그러나 이 전통이 틀리지는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믿는다고만 그러면 돼. 행위는 필요 없어. 죄 열심히 짓고도 잘못했어요, 믿어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런데 과연 구원받는데 믿음만 가지고 될까? 행위는 전혀 필요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 질문을 갖고 고민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 떠올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뭐냐?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 그럽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래. 그러나 날 보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여러분 여기 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죠?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어유 다 천국에. 그런데 아니래.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 여기 행위가 들어가요. 조금 더 가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천사장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오른쪽에는 양물이 왼쪽에는 염소물이 비슷하지만 다른 게 양과 염소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양에게 하는 말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돼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줬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나를 찾아왔으니 너희는 양이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받으라. 그래놓고 염소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내가 배고플 때 쳐다보지도 않았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돼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감옥에 갇힌데 언제 한번 와보기나 했냐, 기도나 해줬냐. 나쁜 놈들, 염소들아, 천국에 못 들어온다. 마귀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믿음 같아요, 행위 같아요? 행위야.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앞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로마서 10장, 10장, 에베소 2장 어디로 갔어? 어디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조금 더 넘어가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자 보세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죽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모시기 전에도 안 만나고요, 내가 아무 날 주일날 부임하러 가서 설교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10,000명이나 모이고 아주 괜찮은 좋은 동네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난데없이 주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길거리에 노숙자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러 지나갑니다. 성가대 연습하러 지나갑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지나갑니다. 수천 명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숙자가 구걸합니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몇 달러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근데 교인들이 수천 명이 지나가면서 몇 사람만 관심을 보이고 1달러, 뭐 10센트, 25센트 그러고 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다른 날하고 다르게 그 주일날 아침 일찍 웬 노숙자 구걸이 거기서 구걸하던 이 남자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와서 이 사람이 괘씸하고 무엄하게도 맨 앞자리 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당황하게 됐습니다. 노숙자 거린이라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 너무 맨 앞자리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거 예배 진행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목사님들도 앉고 장로님들도 앉고 헌금위원도 앉고 하니까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당신 꼭 예배 드리려면 저 뒷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노숙자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맨 뒷자리 가서 앉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보는 이가 아침 찬양을 하고 개회를 하면서, 참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 새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나타나십니다. 찬송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여기 새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에레미야 스티팽 목사님이 오셨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목사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스티팽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제가 스티팽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교인의 시선이 소리 나는 대로 보니까 맨 뒤에 노숙자 구걸이니 제가 스티팽 목사입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예배당이 아니라 쫙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스티팽 목사가 앞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이 초빙한 신임 목사 에레미야 스티팽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조금 전에 나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턱 읽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교인은 10,000명이나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성도는 몇 사람밖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설교가 시작됐는데 벌써 교인들 중 몇 명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고, 약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병든 사람 외면하고, 가지지 못한 자, 무식한 자, 짓밟는 삶을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때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를 바로 알려면 열매를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과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줄기도 자라고 그냥 가지도 뻗고 그냥 여름이 되면 그냥 잎사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야, 저 사과나무에 멋있네. 근데 가을이 됐는데요, 아무것도 열매를 안 맺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옆에 파고 그냥 거름을 주고 나무 가주치기를 잘해서 내년에는 열매가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가지가 쭉쭉 뻗고 잎사귀는 다시 살아났는데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안 맺혀. 그럼 그게 무슨 나무요? 사과나무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 구통에 있는 사과나무는 가지도 보잘것없고 잎사귀도 많지 않고 나무가 엉성해 보이는데 가을만 되면 사과가 그냥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겉보기는 멋있는 교인인 것 같고 입으로는 아멘 뭐 믿습니다 잘하는데 열매가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 가짜 믿음, 입술로만 하는 믿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면 한국 교인들의 입술만 동동 떠다닐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25절에 어떤 율법학자 성경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안 해주시고 되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당신 성경 선생이면서 성경 어떻게 읽었어요? 성경에 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선생이기 때문에 끝만 그래도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론. 누가복음 10장 27절의 구원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론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믿고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 교정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믿어왔고 권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땡, 틀렸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50점 맞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랑해야 된다고 설교 많이 하면서 사랑에 제일 서툰 분이 목사야. 목사님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50점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만나지 못할 목사들이 좀 덜어 있다. 나도 그럴지 몰라요. 오늘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장로 권사야. 내 사랑에 제일 서툰 분이 장로 권사야. 마음은 좁아 빠지고 정죄하기 잘하고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대. 기독교 신앙에는 이기주의가 발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기주의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어요. 왜 교회 옵니까? 나 구원받으려고. 왜 헌금합니까? 나 복받으려고. 왜 기도합니까? 나 잘 되려고. 어떤 권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 꼭꼭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즘 무릎 관절이 좀 신통치 않아요, 하나님이요 젊은이같이 아주 넋두리같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꼭, 우리 딸아이는 좋은 신랑 얻게 해주세요. 1시간 내내 그런 기도하더니 마지막에 혹시 기억력이 모자라서 잊어버려서 못한 것 있으면 그것까지 알아서 잘 되게 주시옵소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스크랜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조선에 안 온다 그랬어요. 왜? 예수 믿고 자기 콜롬비아 의대 출신으로 미국에 있으면 부귀 영화가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왜 와 이 땅에? 죽을 고비를 통해서 어머니 스크랜턴이 야, 하나님이 너 왜 병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너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에게 뭘 원하실까? 너 이러다 만약 죽었다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이기주의자 스크랜턴이, 이기주의적 믿음 가졌던 스크랜턴이 이타주의적 믿음을 가질 때에 조선 가겠습니다. 그 땅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기주의자 하셨다면 그분은 절대 이 땅에 안 오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로 영광을 누리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타주의자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온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기주의자였다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만 자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기주의자가 이타주의자로 바뀌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대한민국을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감리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체제가 아닙니다. 감독회장이 한국감리교회가 아닙니다. 효송중앙감리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국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의 마음으로 나가서 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보증수표 아닙니다. 연극 예매표 받아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도 이루어 가야 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효송중앙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한국감리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후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